오늘 본문으로 정한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그들이 에돔 땅을 돌아가려고 홍해 길을 따라 호르산에서 이동하였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였으므로 그 길이 굉장히 고난과 촉박한가 봐요. 먹을 게 없고 막 그런가 보죠. 힘든가 보죠.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죽을 만큼 힘든 땅인가 봐요. 먹을 것도 없고 막 그런 거죠. 빵도 없고 물도 없으며 우리의 혼이 이 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매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사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불뱀을 물려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이르되, 다행히 백성들이 반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반응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렇죠? 모세에게 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으니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하매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심으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누구든지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우리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으로 인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제자들의 기도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11절. 이날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시고. 물론 지금 읽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온 이 기도가 도리적으로는 우리 교회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걸 찾아보려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주시고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하다고 생각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절에 그분께서는 자신의 태양, 이거죠. 해를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 위에 떠오르게 하시고 비를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태양은 구원받았든지 구원받지 못했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 위에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죠? 태양과 비, 햇빛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죠. 또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베푸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햇빛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비도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이사야서 5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5장 8절에, 이사야서 55장 8절에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이 아니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이 아닙니다.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렇게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고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공통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특정한 사람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뜻이 있으셔서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10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으며 싹을 내게 하여 씨를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 성공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제 먹은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셔서 자라게 한 겁니다. 그죠? 성경 말씀은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내일 먹을 것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민수기 21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그들이 에돔 땅을 돌아가려고 홍해 길을 따라 호르산에서 이동하였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였으므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빵도 없고 물도 없으며 우리의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네.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백성이 불평하는 내용이 5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의 말에 모순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순,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백성은 광야에서 먹을 빵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고 불평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백성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빵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의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빵이 있는 거죠. 그들은 주님께서 주신 빵, 만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빵, 그 만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백성은 불평하기 시작하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머니가 식탁에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놓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없어서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빵은 있었어요. 빵 만나가 없던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다. 이렇게 불평한 겁니다. 계속해서 6절에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사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으니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매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발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심으로 불뱀이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누구든지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이것은 우리에게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민수기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도리적으로 교회인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이런저런 사건들은 신약 교회와는 도리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하신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신약 교회에게 대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죠? 뱀에 물렸는데 못뱀을 달아놓고 쳐다봐라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땅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백성이기는 해요. 하지만 속한 대상이 다르죠. 또 백성보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똑같이 대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고
또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초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들을 배웠던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균형을 잡힌, 그래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만을 집중하면서 하나님은 누구도 심판하고 벌 주거나 지옥에 보내지 않으실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이 사랑이라는 측면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누가 잘못했다고 해서 진짜로 화를 내시거나 벌 주시거나 지옥에 보내지는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과 긍휼이 충만한 분이지만 동시에 의롭고 죄를 미워하셔서 진노하시고 심판하고 벌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주님께서 모든 여정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것을 다 주신 것은 아니라 주님께서 보실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광야 여정이 이어지는 동안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능력과 은혜를 그들은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자신들이 원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것과 주님께서 실제로 공급해 주신 것이 서로 다른 것이었던 겁니다. 저는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구원받은 분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주님으로 받아들여 그분 안에 있게 된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혼의 구원을 받고, 그죠? 그분이 내 안에 오고 나도 그분 안에 있게 된 게 구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늘나라에 가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가지는 않는다는 그 사실로 인해 마음은 평안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어떤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있지만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감사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왜 그들에게 진노하신 것인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불편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고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단 한 건의 살인사건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인 남자만 60만 정도였으니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대략 200만 명 정도의 수였을 겁니다. 이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이동했습니다. 성경은 필요하면 아주 사소한 사건도 기록하고 있는데 살인사건은 단 한 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이집트를 떠난 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 어떤 사람도 간음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후에 물건을 몰래 훔쳐갔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도둑질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죄들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탁 튀어나온 죄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께 저지른 가장 본질적인 죄 중에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1절. 로마서 1장 21절. 그 본질적인 죄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 은혜를 받았는데, 그죠?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셨는데, 신발이 닳지도 않았는데, 감사하지도 않아요. 로마서 1장 21절.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존중을 안 해. 하나님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존중을 안 해. 우리를 일정을 자신을 보자는 거예요.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아니하고, 와,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살아가고 있는데, 와, 내가 그분을 높여야지 안 하고 있어. 여러분은 어떠세요? 또,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고마워하지도 않고 있어. 생명을 주셔서 살아가고 있고, 어? 복받게 해주시려고 하루하루 인생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데, 감사하지도 않고 있어.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져서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고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또 그로 인해 불평하는 것. 이게 엄청나게 큰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1장에서 불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내리셨던 이유가 설명되는 겁니다. 감사하지도 않았어. 그죠? 불뱀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려고 그들에게 왔습니다. 여기서 불뱀들이 찾아서 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살인한 사람, 간음한 사람, 도둑질한 사람? 아닙니다. 불뱀들이 어떤 사람을 물었는지 아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먹고도 또 바위에서 나는 물을 마시고도 하나님께 전혀 감사하지 않고 불만으로 가득했던 그 불평한 사람들을 찾아서 물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죄의 등급을 매기기를 좋아합니다. 가장 큰 죄, 우리 흔하게 살인죄, 크죠? 그죠? 도둑질, 그거보단 조금 낫겠죠? 그죠? 이렇게. 작은 죄부터 큰 죄까지 등급 매기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은 죄는 작은 부위에 속할 것이고, 다른 사람이 지은 죄는 큰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자신이 죄를 지어도, 아유, 이 정도 갖고 뭐 벌 받겠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나만 죄를 졌어? 다른 사람은 더 큰 죄를 졌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벌을 받으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신이 받는 벌은 합당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엇이 큰 죄고 무엇이 작은 죄인지 자신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무엇이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인지도 자신이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들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민수기 2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매일 하늘에서 빵을 내리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해주었던 사람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라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저지르자 불뱀을 보내셔서 심판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죄는 바로 주님께 감사하지 않고 불평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가 처한 상황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보는 시각도 변하게 될 겁니다. 감사하다면.
아파도 감사. 그죠? 돈을 조금 덜 벌어도 감사. 그죠? 그런 것도 다 감사죠.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전혀 감사하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가 가장 많이 짓는 죄도 아마 주님께 감사하지 않는 죄일 겁니다. 살인이나 유괴나 간음은 많은 사람이 짓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불평해 본 적이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은 다 들을 겁니다. 그러면서 불평은 누구나 하는 죄니까 그리 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심판하신 사람들은 살인자나 유괴범이나 간음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으로 봤을 때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을 심판하신 게 아니었던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누구를 심판하셨죠? 감사하지 않고 불평한 사람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뱀이 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뱀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것에 물린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떤 특별한 뱀이었을 겁니다. 마치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에덴 동산 입구에 불타는 칼을 두어서,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 게임에는 나오는 거죠. 칼이 막 불타는데 빙빙빙 있고, 게임에 나오는 그런 거 두셔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한 것처럼 아마 불뱀도 그런 거였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하셨는데 그들의 죄가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큰 죄라고 여기는 살인, 간음, 유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래서 감사하지도 않고, 그래서 불평했기 때문에 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매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분께 전혀 감사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평이라는 이 죄를 우리가 작은 죄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그만큼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인 줄 아세요? 죄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른데 내 생각대로 죄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에 전혀 감사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런 사람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평하면 불뱀으로 심판하신다, 지옥에 가게 된다, 구원을 잃어버린다, 불뱀에 물리게 된다, 저주를 받는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 개념은 새로운 출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1장에 나온 이 사건이 도리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싫어하는 것을 거부하고 좋아하시는 것을 따라가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과거의 민수기 21장에 이 광야에 계셨다면 여러분이 한번 타임머신 타고 가봐요. 거기 백성에 있어요. 속해 있어요. 그죠? 여러분은 불뱀에 물렸을까요? 아닐까요? 저는 여러 번 물렸을 거예요. 여러분은 한번 어떠세요? 우리는 많은 순간 어떤 것으로 인해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는지
셀 수도 없을 겁니다. 알고 불평, 모르고 불평.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것이 많을 수는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그것을 주시지는 않겠죠. 그죠? 하나님이 보실 때 나에게 필요한 것, 합당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저의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큰 키, 키가 왜 이렇게 작아? 하나님이 주셨는데 될 거예요. 그죠? 또 잘생긴 얼굴, 왜 이렇게 생기겠어요? 좀 멋지게 생겨서, 응? 또 건강한 육체, 성능이 좋은 머리, 막 머리 뭐 메모리도 막 엄청나게 장착해. 요새 뭐 HBM인가 뭐 엄청나게 장착해서 막 읽으면 다 기억나. 그것도 CPU가 좋은 거라 막 빨라. 반응도 좋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 머리가. 안 그래, 근데. 많은 돈? 이런 걸 제가 원하는데 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불평을 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구한 것을 다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과거에도 그러셨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좀 실망하실 수도 있을 거지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도로 구한다고 해서 주님이 다 들어주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에게 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저축으로 돈을 모아서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형편이 제가 그 정도 안 돼요. 지금 돈이 없는 저에게 그냥 필요만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차를 주실 겁니다. 내가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어떤 식으로든지. 그죠? 그런데 차를 주신다고 해서 저는 제가 선호하는 차가 있어요. 뭐 기아에 뭐 이거 되게 개인적으로는 선호해. 한번 언젠가 타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해요. 반드시 제가 원하는 차를 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차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필요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으니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하매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므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 불뱀을 통해 심판을 받자마자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기 시작하자 주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응답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응답을 주셨을 때 사람들의 생각은 불뱀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불뱀은 사라지게 하시거나 심판을 취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을 그냥 아예 전부 딱 없애셨으면, 그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있어요. 그죠? 죄의 대가인 죽음을 없애지는 않으시고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로 인해 기도를 하면 그 문제 자체를 없애주시지는 않는데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죄의 시작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어서 죽어야 돼.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죠? 예외가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에요. 성경을 정확히 읽어보면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건 맞지만 그 죄성으로 인해 지옥에 보낸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적장애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나 아니면 또 아주 어린아이일 때 죽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하실다는 성경의 구절은 없지만 어쨌거나 그들이 지옥 간다 이런 말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다른 계획이 있으시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죄의 싹이 죽은 뿐인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을 해야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죄로 인한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죄를 져서 죄인이다. 그 죽은 게 내가 죽어야지 마땅하다는 게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죽음을 없애주신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피할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장대에 달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장대에 달린 못을 바라보며 살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성령의 열매예요. 그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여기는 각자의 영역이고요. 제가 막 은솔이한테 너 이거 하나님 말씀 믿어? 이랬다고 막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그분이 하신 이런 말씀들이 다 사실이구나 라고 믿으면 그죠? 편안하게 어떻게든 딱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노뱀을 보면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고 노뱀을 보면 산대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물린 사람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노뱀을 바라보니까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문제야 없어져라. 그럼 없어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없어지게 하시냐?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제거해 주시는 대신 우리가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들을 주십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구원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구원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본의 구원에 있어서 장대에 달린 놋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모형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시고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죄값으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분을 내가 믿고 나의 주님으로 오세요.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겁니다. 간단해요. 그죠? 앞에 뭐 설명이 길었지? 간단해요.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가 주어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간구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뿅! 없애주는 대신 믿음으로 살아가서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렸을 때 더 이상 불뱀이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불뱀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물렸어요. 문제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쳐다보면 사는 거니까. 그죠? 불뱀을 없애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불뱀을 물려도 이제 바라보면 살 수 있는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누구든지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셨어. 그래서 그분을 내가 믿으면 내 죄가 그분을 통해서 다 죄값이 치러졌구나.
그분이 갖고 있는 의로우심이 나에게 왔구나. 하나님 보시는 나는 의로운 사람이구나. 이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탈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백성은 주님께 감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셔서 불평하는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장대에 달린 독뱀을 쳐다보는 겁니다. 에이, 그게 무슨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해독제나 기적으로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하실 수 있으셨죠. 그죠? 나아라 그러면 낫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분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말씀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으로, 믿음으로 처리하셨다는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의사가 와서 주사를 놔주거나 야, 해독약을 줄 테니까 가서 먹어 이래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믿음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주신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이 하신 일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불평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평이란 죄는 불신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믿으면 어떻게 해요? 불평이 없는 거죠. 이 푸석푸석한 빵을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꿀 같은 만나구나 이렇게 하고 먹었다면 빵이 없다 이런 말을 안 했겠죠. 불평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 건 첫째는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믿는 겁니다. 둘째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도 불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기반한 해결책으로 주신 겁니다. 믿음에 기반한 해결책.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기록을 믿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 보면 정결, 깨끗하게 하는 법이 나오죠. 율법에. 그죠? 어떻게? 더러운 게 묻으면 어떻게 되라고요? 흐르는 물에 가서 이렇게 씻으라고 그러죠. 수도꼭지를 열어놓고 틀어서 씻어야죠. 이래야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더러운 것을 바구니에 물을 담아갖고 여기다가 씻으면 씻고서 꺼내내면 깨끗해 안 깨끗해? 안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뭐예요?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불뱀에 달린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 수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장대에 달린 노뱀, 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장대에 달린 노뱀, 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지, 노뱀에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구원의 능력은 노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쳐다보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쳐다보겠죠. 믿음을 받아들이겠죠. 그 하나님의 말을 받아들이겠죠. 말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지 노뱀 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의 능력은 언제나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민수기 21장의 이 사건을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또 동시에 미래에 있을 사건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런 모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아, 모세가 창대에다가 딱 들었어. 물뱀을 만들어 들었어. 이런 것 같이 예수님도 나무에 달려서 들려야 돼.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 구원자는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다. 그분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자. 구약에 나타났던 그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구원자구나.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이다. 이 말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죠.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민수기 21장에 나온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과 정확히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모두 불뱀에 물려 있습니다. 죽어요, 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사람의 아들도 들려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쳐다보면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뱀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민수기 21장 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온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점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자신이 불뱀에 물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모르잖아요. 불뱀에 물렸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이 죄와 사망이라는 큰 문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죄의 뱀에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죄의 뱀은 사람들을 서서히 죽이지만 결국 확실하게 죽게 할 겁니다. 불행한 점은 오늘날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죄의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은 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 큰 비극이 뭔지 아세요? 오늘날 교회는 많지만 사람들이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고 경고하는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데 수많은 교회들은 쓸데없는 짓을 하느라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정작 중요하지도 않은 작은 일들에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죄의 뱀에 물려서 죽을 거다. 표현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런 것들이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지옥 가서 깨닫게 되면 너무 허망한 거죠. 안 되잖아요. 정말 중요한 일은 따로 있구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정죄 이런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없어질 것에 정신을 팔려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여러분이 처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고 하고
죄의 종이 되면 어떻게? 사망이 그를 붙들고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해요. 사망이 그를 짚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자예요. 그런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그냥 믿는 거죠. 와, 내가 그런 상태구나. 근데 여기서 건져 나올 수 있는 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빠져나올 수 있구나. 그죠?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구원자로 믿는다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육신으로 입고 오신 분인데 그분은 죄가 없으셨는데 왜 죽으셔야 됐을까요?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죠?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죄를 인해서 죽으시고 묻히사 부활하신 분으로 내가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면 주님, 내가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시면, 그죠? 오시면이 아니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는 여러분을 죽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 다 죄를 지었는데, 그건 나도 다 지옥 가는 거랑 나도 같이 갈게.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걸, 나의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죠?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으로 나온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것을 거부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유일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를 주셨어요. 죽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사람 안에는 저도 있는 거고 여러분도 있는 거고.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으면 돼. 믿는다는 게 뭐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이 해놓으신 일을 나와에 적용해갖고 이 사실이 나 때문에 죽으신 거구나. 예수님 내가 믿을게. 믿어요. 나에게 와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왜 보내셨어요?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길 이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원자로 믿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거나 헌금을 했거나 그 예배를 빠지지 않거나 착한 일을 했거나 봉사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이런 거를 아무리 많이 했다고 평생 했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천국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으셔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과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불평하는지 아세요? 그건 자신과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방식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고 그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과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모든 불평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죠? 나에게 주시는 은혜, 감사, 사랑, 긍휼, 용서, 모든 좋은 것들 다 그런 것만 바라보는데 불평이 어떻게 나와요? 그죠? 만족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영원히 가치 있는 여러분의 인생으로 평가받게 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